살다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아플 때예요. 조금 감기 정도 걸리면 괜찮겠지만 더 큰 병이 걸리고 그러면은 참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갑자기 큰 병이 걸리면 생활이 완전히 이전 생활하고 같이 살 수가 없고 생활에도 완전히 질도 떨어지고 병이 낫기까지는 세월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참 건강하게 산다는 자체가 참 큰 축복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건강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또 건강한 것 같지만 병든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몸이 좀 아프니까 나 병원에 간다. 근데 너도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냐.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따라가 줬다가 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아픈 친구는 검진을 받으니까 좀 아프긴 하지만은 그 병은 그렇게 큰 중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았고 치료받고 괜찮았고 한 친구는 자기는 건강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은 암이라는 거예요. 이 암은 아프지가 않아요. 벌써 아플 정도가 되면 심각하게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사람은 누구냐면 친구 따라갔던 사람이죠.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건 가서 그래도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으니 그래도 감사하죠. 모르고 계속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1년에 한 번씩 또 짝수 홀수로 하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검사 있을 때 놓치지 말고 미리미리 점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병을 내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떨 때는 자기는 건강하다. 난 튼튼해. 그런데 그런 사람은 실제로 병이 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팔팔하고 아주 건강 자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아팠다가 어느 날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맨날 아픈 거 같아요. 병원에 맨날 다녀요. 근데 그런 사람은 관리를 평상시에 하니까 이 병은 자주 있지만 큰 병은 안 걸리는 거예요. 관리를 계속 하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문제 없어요. 나는 건강해요. 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중에서 진짜 영적으로 중한 병이 걸린 사람이 있고 자기는 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믿음의 생활 잘 더 하고 싶어서 더 잘 못한 게 안타까워서 그런 사람은 오히려 건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병이 있지만 그러나 낫는 믿음, 병이 들었는데 낫는 믿음이 어떤 건가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도 이렇게 병든 믿음이 있고 병이 들었지만 낫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은 병이 있는데 낫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 여러분도 어떤 병이 걸렸든지 간에 낫는 믿음 가지시고 치료받고 건강하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우리는 건강하게 이렇게 낫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낫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는요, 낫는 믿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뭘 해요?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눈을 못 보니까 어디 가서 일은 못하고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에 그 길가에 앉아가지고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서 구걸을 한 거죠. 근데 하루는 많은 무리가 지나가는데 이 맹인들은 귀를 봤거든요.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맹인이 그때부터 막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 들으라고요? 예수님 보고 들으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신 걸 알고 이번엔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주변 사람들 뭐라 그랬든 야단치는데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떻게 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해달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나가시거든요. 이 기회를 줄 수가 없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딴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 그랬는데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부른 걸 보면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고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쭉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니까 메시아라고 믿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인 줄 아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어떻게 해달라고? 나를 불쌍하게 해줬어.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불쌍히 여기달라는 소리도 못해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불쌍히 여기 보면 오히려 더 화가 나고 더 속상하죠. 근데 메시아라고 믿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을 한 거죠.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맹인이 제일 먼저 나사렛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처음 불렀어요. 이런 걸 보면 눈뜬 제자들보다 지금 눈을 감고 있는, 눈을 못 보고 있는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최초로 고백을 한 거예요. 신앙의 눈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를 때 주님이 인정을 해줬어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말세에 갖가지 어려움이 오고 질고가 오고 재앙이 오고 사고가 터지고 많은 풍랑이 일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 얻으리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도 구원이고 문제를 못 풀던 것을 해결받는 것도 구원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그러니까 낫는 믿음은 뭐예요? 낫는 믿음은 주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 이름 헛되이 부르지 말고 주님을 믿고 부르면요, 주님은 응답하셔요. 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이 맹인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질고에 있든지, 어떤 병이 있든지 주님을 믿고 부르기만 하면 이런 사람은 나요, 치료받아요. 저나 이복이 돼요. 주 이름 부르는 사람을 주님이 구원시켜 주셔요.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요. 다시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70년도만 해도 정말 산에 또 기도원에 교회에 주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땐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웬마침 아파가지고는 돈이 무서워가지고 병원을 못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길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아픈 것도 주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 이름을 부르십시다. 아멘. 또 낫는 믿음은 어떤 거냐?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던 앞서가던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고, 꾸짖었어요.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맹인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더 큰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를 질렀어요. 왜? 진짜 주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저 사람을 데려오라. 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은 가던 발걸음도 이렇게 주 이름을 부르면요, 가던 발걸음도 멈추고 또 다른 사람들을 명령을 해서 저 사람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가까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해요. 따라서 합시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도 이 맹인에게 물어봤듯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뭐 해주길 원하냐? 뭐 해주길 원하냐? 글쎄 저 별로 없는데요. 어떻게 그러지는 않나요? 여러분, 뭐 해주길 원하냐? 다른 사람한테는 이 맹인은 그냥 한 푼 줍시오, 그것밖에 안 해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와서 주여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니까 한 푼 줍시오 그러는 거예요. 누군지 보고서 달라 그래야지 아무한테나 달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는 그냥 한 푼 달라 그러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나 하면은 메시아밖에 없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 눈을 뜨게 누가 하냐고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정말 믿고
그러니까 주님만이 해줄 수 있는 걸 구한 거예요. 그래서 뭘 구했다고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간절히 주님이기 때문에 구할 때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삼촌도 들어줄 수 있고 뭐 옆 사람도 들어줄 수 있고 그런 거 말고 주님이니까 주님께 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오늘 이 맹인은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딴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해줄 수 있어요. 뭐예요? 이 나병한 자도 고칠 수 있는 분이고 남에서 또 못 걷는 사람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이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분이고 생사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이 맹인도 눈뜨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 와서 뭐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이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고요. 주님은 그걸 보셔요. 뭘 보신다고? 믿음. 어떤 믿음이냐? 나를 누구라고 믿냐? 메시아라고 믿은 거예요. 다윗에서 오실 그 메시아라는 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눈만 뜨면 뭐 거짓 노릇을 왜 해요? 눈만 뜨면 왜 남한테 신세지냐고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이 사람에겐 보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냐? 의사한테 가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예, 참 놀라운 일이에요.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얘기는 화내고 배고프고 울고 웃고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도. 근데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다른 건 뭐냐면 엘리야는 하나님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붙잡고 아주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는 거야. 아주 끈질기게 구하는 거예요. 진짜 믿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늘문은 닫는다고 그러니까 비를 안 오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또 비가 온다고 말씀하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말씀하시고 계획한 걸지라도 어떨 때 주시죠? 구해야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 줘요. 기본적으로 창조주로서 피조물한테 해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줘요. 그러나 주 백성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줄 게 있는데 그건 누구 주냐? 주님으로 믿고 구하는 사람에 특별 축복을 주셔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성전이 같은 분이지만 우리와 다른 것은 정말 뜨겁게 정말 간절히 이루어질 줄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을 믿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기록된 걸 보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일으키는 건 누가 해요? 주님이 일으켜요. 근데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일으키고 자기가 일으키려고 그래요. 뭐지?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못 일으켜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런 주께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못 믿으니까. 믿으면 구할 텐데 안 믿으니까 안 구하는 거죠. 구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안 구하는 거지. 우리에게 약속한 거 하나님 주신다는 게 이게 믿어지면
아마 여기 메어 터질 게 올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안 오는 거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건 주님만이 하신다. 해줄 수 있다. 이게 믿어지면 주님께 구하죠. 근데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겉으로 믿는다 그러면 진짜는 안 믿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는데도 믿음으로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못 믿으니까. 주여 믿습니다. 왜 그러냐? 못 믿어지니까 그냥 막 그러는 거야. 믿고 기도하는 거야. 믿고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믿음으로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거야. 믿음의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병들었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주님이신 걸 믿고,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고 나병한 자도 고치는 분이고, 그 우리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 기도에 능히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음의 기도가 바로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일으켜 주시는데, 오늘 이 맹인은 보기로 한다고 믿으니까 그런 말을 한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진짜 봤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낳는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인 줄로 믿고 보기를 원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요. 믿음의 기도는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요. 파멸에서 살려내요. 우리로 할 수 없는 거 그분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일으키는 거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믿으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게 따로 있다고. 그게 진정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은요, 그 기쁨이 가득해요. 근데 그거를 알아요.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기도에 넉넉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두드리는 자 문 열어주시고 찾는 자를 얻게 해주셔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어떻게 하자고요? 주님을 믿고 주님만 줄 수 있는 거, 진정 여러분 마음의 진정한 소원, 그걸 아뢰세요. 그냥 세상살이 해줄 수 있는 거 말고 주님이 해줄 수 있는 거, 그걸 구하세요. 이렇게 낳는 믿음은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 낳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예수께서 그 믿음에 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포기를 한다 그랬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보라,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 주님이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고. 뭘 보고?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주님은 인정해 준 거예요.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더니 43절에 곧 보게 된 거예요. 아니,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매일 지팡이 짚고 다니고 그냥 또 이런
돌불이 걸려 넘어지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자기 부인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보고 엄마 아빠도 몰라보고 얼마나 답답했는데 이걸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곧 보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뭐라고 했더니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자기를 고쳐주신 이분이 메시아라고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굴 따랐다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낳는 믿음은 주님께서 주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신 거, 자신을 위해서 일해 주신 거, 자기를 구원시켜 주신 걸 아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나를 고쳐줬다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주님을 알고 그리고 누굴 따랐다고요? 그때부터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누굴 따랐다고요? 주님을 따른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떡만 얻어먹고 돌아가냐? 주님을 안 따르고.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떡은 얻어먹었으나 주님과 진정 만남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때부터 누굴 따라가요? 주님만 따라갔어요. 자신을 낫게 하신 주님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기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님만 따라간 거예요. 주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돈 따라가고 생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그렇죠? 이익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데 예수님 제자들도 제대로 못 따라가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처음으로 다윗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다 믿음이에요. 믿음. 낳는 믿음. 아멘. 이렇게 낳는 믿음을 가지면 누굴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신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변 사람들 알아요. 맹인이 눈 뜨겠으니까 어떻게 눈 떴어? 예수님 눈 뜨게 한 거죠. 자기 삶을 변화시킨 주변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야단치고 꾸짖고 했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믿음 인정받고 이 눈이 떠지니까 오히려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도대체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깜짝 놀라서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밝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영광을 거두신 거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이 맹인은 오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 그분이 메시아지 누굽니까?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 있냐고요. 결국 주께도 그런 믿음을 인정받았고 눈도 치료받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으니까 영적으로도 이 사람은 완전히 건강하게 된 거예요. 영육이 다 예수님만으로 치료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영육간에 다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삶을 바꿔주셔요. 우리 생활 전체를 바꿔주셔요. 아니, 눈 감았을 때 하고 눈 뜨고 사는 거하고 이건 완전히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 따라 사는 것과 옛날엔 그냥 한 푼 줍자가 사는 것과 이건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 이게 완전히 인생 전환점이 된 거예요. 주님은 이 맹인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해주시고 육신도 치료해 눈도 뜨게 해주시고 더군다나 이제 주님을 확실히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전에는 도저히 못 보고 경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주님을 따르는 영광을 알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증인 역할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디까지 따라가요? 예루살렘까지 예수 따라가요. 거기 어디 갔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갔는데 거기까지 따라간 거예요. 다른 사람 중간에서 다 자기 원하는 거 안 준다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리고 오히려 돈 먹고 이용당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낫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낫는 믿음. 영육간에 건강하게 된 믿음. 낫는 믿음은 확실하게 주님이 자신에게 해주신 걸 알아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이 주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증거하며 살 수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낫는 믿음입니다. 우리 그냥 병자라고 포기하고 낭망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세요. 정신적인 병이든 육신적인 질병이든 영적인 질병이든 관계없어요.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이런 낫는 믿음 가지시고 죽게도 인정받고 정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몰라서 못 따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생생히 증거하면서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낫게 하는 정말 이런 귀한 믿음으로 주님의 힘 있는 증인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